인생은 정말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습니까마는 제가 아내가 쓰러지기 3년 전에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아주 큰 대형 백화점에 갔어요. 정말 그 하루 한 날 동안 제 생에 가장 분주한 날이었고 가장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존경을 가장 잘 표현할까 선물을 고르고 또 골랐어요. 참으로 그 대형마트에 있는 옷가게를 다 돌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옷을 선물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아주 값나가는 값비싼 가격으로 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으로 선물을 사자, 그렇게 아내하고 기준을 정하고 찾았는데 참으로 가볍게 할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른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의 간사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늘 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양복 바지가 찢어지는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한테 혼나고 그런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분인지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25년이 된 지금에는 정말 그분의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분과 가까워지고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제게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제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가끔 그 바쁜 분이 한국에 오시면 서너 시간씩 저희 집에 오셔서 그냥 아내 옆에서 가만히 서 계셔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막 악을 쓰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번 기도하시고 잘 있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분의 삶의 스케줄을 아는데 그렇게 바쁜 분이 와서 내색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지요. 실력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주 엄격하면서도 따뜻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부부예요. 전형적인 남자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정말 멋진 남자, 그리고 약하지만 예민하지만 만난 음식을 잘 만들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아내, 제 인생에 만난 룻과 보아스와 같은 부부입니다. 1993년도 이런 IMF 전국 수련회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6개대 사태라고 하는 IMF에서 아주 아픈 큰 심한 몸살이 나는 그런 사건을 겪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잠깐 들리신 두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저를 간사로 뽑았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을 때 아주 그분은 진지하게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제게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년아, 나는 내가 변화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변화될 줄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그 남자의 가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간사님, 간사 같지도 않은 간사를 뽑고 5년이나 기다리셨어요. 저 때문에 죽은 영혼은 어떡하고요? 저 때문에 마음 상했던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나는 네가 변화될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네가 변화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제게 가장 긴 편지를, 그리고 자주 편지를 보냅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저를 가장 잘 아는 부부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내 곁에 와서 기도로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 몸을 터치하면서 주연자매 잘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선배 간사의 눈을 볼 때마다 어려움이 소망의 통로가 되고 그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는 위로는 제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수잔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정복이 아니라 삶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온전히 그 순간과 경험 속에 머무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맞다,
고난을 빼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기다린다면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가 제게 위로를 줬어요. 이렇게 삶을 기다리면 아주 일상적인 평범함이 놀랍게도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이 일상의 평범함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가져가고 그분의 임재하는 장소로 바꾸기만 한다면 마치 제가 그 부부를 통하여서 제 삶의 깊이 패여 있는 굴곡이 소망으로 융기하고 솟아오르는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2008년 IBF 전국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룻과 보아스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룻과 보아스 한평생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함께 동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와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선후배였다가 삶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삶의 동지가 되어서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보아스, 믿음의 룻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편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가 편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는 것이 어색하게 들릴까요? 함께 하면 언제나 능력이 많으신 분, 자상한 분, 그리고 더 크신 분이 우리를 긍휼로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참 어색해요, 여러분. 왠가 하면 우리는 그분을 잊을 수도 있고 그분에게 서운하다고 삐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참 많은 걸 표현하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침실에도 가고 거실에도 가고 또한 정말 우리의 서재도 있고 우리의 식탁에도 있고 우리의 그 비밀의 방인 다락에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이에요? 소책자 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일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시간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좌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따라와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한 번 세우면 굳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처럼 유목민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화장실에 안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다가 울어보신 적 있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울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 앞에 밥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삼양라면, 옛날 삼양라면 일주일 동안 먹고 난 뒤에 어느 날 제 앞에 쌀밥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밥을 먹다 하나님 고마워요. 울었어.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걸렸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기는 없어, 많이인데. 그렇지만 마음에 약간 걸리게 했지만 23편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4절에 가서야 약간 걸렸던 마음에 해답을 찾았어요. 4절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이 시편을 오해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구절만 읽으면 항상 잔잔한 물가만 생각했고 푸른 풀밭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나오고 원수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어요. 삶은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죽음을 불러오는 풍랑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도 있지만 원수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가랑비도 있지만 폭우도 있고 살랑거리는 봄바람도 있지만 배들 뒤집히게 하는 정말 폭풍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두울 수 있는 어두움의 가능성이 가장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골짜기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가장 위험한 곳에 나아갈 때 저 멀리서 너 대가리 깨질 대로 내가 놔두겠다 라고 말씀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울 거야. 네가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나 안 도와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위험할 때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분의 침묵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분이 왜 침묵하는지 알았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위험 속에서 제가 겪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험을 몸소 겪으면서 더 큰 힘으로 나를 붙들고 내 자식들을 붙들고 내 아내를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할 입이 없어요. 그분도 너무나 많은 위험들을 붙들고 끙끙대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을 참느라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느라고 그 죽음의 죽음을 오늘도 죽어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시느라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일상의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아프면 바로 기도해서 낫기를 원해요. 어느 날 제 딸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아팠어요. 밤에 잠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딱 떠들면 아빠 기도해도 안 낫잖아. 기도해도 안 낫잖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정말 그렇게 좌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일상을 품기 시작할 때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묵상의 훈련이 돼요. 정말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과 대화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놀면서, 책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어려우셨죠? 그죠? 오늘 아침 묵상은 딱 읽는 순간 오늘은 거의 졸겠구나 하는 영감이 왔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궁창을 노래하고 자연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거 다 건너뛰겠구나. 그 다음 말씀은 순수하고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첫날이라서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로 마음에 와요. 제가 묵상했던 거 하나만 나누고 싶어서 그게 이런 것 같아요. 해가 그 신방을 나와가지고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자기 코스를 달려가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그런 게 그걸 딱 읽는 순간 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언제나 해는 자기 코스를 달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늘 루틴하게 돌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루틴함이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아이가 아팠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이 병원 저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가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회 가고 그리고 교회 일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 아프니까 늘 하던 일을 하나도 못해요.
해가 나와서 자기 길을 향해서 쭉 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시편의 저자는 이걸 노래한 거예요. 야, 자기 길을 가는 저 해는 늘 일정하게 자기 삶을 사는데 저 인생 참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갈 때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우리의 코스를 찾느라고 정신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코스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삶의 코스를 찾지 못할지라도 내 삶에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몰라도 그분과 동행하면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8년 IBF 전국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거부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해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삶 속에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저도요, 수없이 성전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만 아프고 하나님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 안 할래요. 막 삐지고 그랬어요. 저는요, 기도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제발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기를 바라서 간증하고 싶어요. 순종하면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순종하면 기적.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어요. 기적이 언제 가장 많았고 규모가 컸는가? 언제예요?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을 주시고요, 메추라기 없다고 하나님께 막 대드니까 하나님 막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어떻게 불순종하는데 기적을 다 봅니까? 어때요 여러분? 불순종해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기적은 봐요. 그죠? 저는 그때 안 게 있어요. 기적은 순종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또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저는 불쌍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얼빠진 대답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순종 때문에 기적을 불러온다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삶을 얽어매는지. 룻기에는요,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를 가고 계절이 바뀌고 풍족했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고 기도 한번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나오미는 그 신실하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들이 일찍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 엄마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들어주셨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 하면서 살아요? 고향으로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쫓아서 왔으면 기적을 베풀어서 그 집에 까마귀가 뭘 물어다 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사사시대 사람들의 강팍함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극빈자로 살아야 하는 과부의 고단한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시대를 사는 보아스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프랜신 리버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을 놓고 글을 쓴 게 있어요. 사랑의 여인 룻이라는 그런 책에 썼어요. 그가 쓴 이 책에 보면 보아스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노총각이에요. 많은 베들레헴 주변의 인근의 유력한 부자들이 가서 아이 당신 내 딸 예쁘고 나 재산 많은데 결혼합시다. 결혼 안 해요. 몸매 좋은 여자가 가서 살랑살랑 결혼 안 해요. 나는 경건한 여자를 찾겠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경건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IBF 자매들이요,
경건한 남자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남자들을, 경건한 형제들로부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경건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자매만 주십시오. 제가 30대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30대에 다들 저를 보면서 형제는 경건한데 그 다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경건한데 멍청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데 미련할 수 없고, 돈도 거절할 수 있고, 미모도 거절할 수 있고, 투박함도 다 거절할 수 있어요.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자기 삶을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2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룻의 선택은 여호와의 날개로 날아오는, 여호와의 날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룻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인생을 의미해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들을 그 새끼 위로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바로 신명기가 보여주는 이 구절은 여호와의 날개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4절에도 이 날개는 항상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바로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날개가 나오면 우리가 보호받는다,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뜻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이삭 죽기를 하는 보아스의 밭이 바로 여호와의 보호하시는 날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떤 날개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임재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놀랍게도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2장에는 우리말 번역에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사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단 한 번 똑같은 말, 은혜,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1장, 2장, 3장, 4장 가면서 점점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문장의 뉘앙스에 따라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가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제 추수받친 보리밭에 나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룻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식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리더들로부터, 간사님들로부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 은혜가 흘러갈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나타났을 때 룻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은 항상 은혜 구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은혜 입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에게 나는 리더를 통해서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그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원들에게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그죠? 딱 보는 순간 너 같은 건 아니다.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너무 그런 일들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삶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의 삶에는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룻의 놀라운 점이에요. 보아스가 자신을 불러서 갔을 때 룻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이 누구신데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모에게 베푼 행한 일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룻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시어머니를 더 잘 섬겼어요. 물론 여러분, 룻기는 그 굉장히 고부간에 갈등이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면 굉장히 화나는, 분노케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 속에서 나오미도 이렇게 인정해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정말 죽은 두 아들과 시아버지도 그가 잘 섬겼는데 그 시어머니도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어머니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룻은 살았는데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다 들렸습니다. 룻은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압에 살았을 때나 베들레헴에 살 때나 항상 은혜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룻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삶은 그 룻의 성품 중에 인애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잘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아주 명약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저녁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푼 자가 누군가? 내가 은혜 베푼 자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내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들을 잘 섬겼는가?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리더에게, 그리고 내 캠퍼스의 내 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낮춰요. 룻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서 일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밭에 가서 일하여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과부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 속에는 어느 밭 주인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축복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은 자기가 과부일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보아스가 자기를 부를 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랬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당신의 시녀 하녀 하나만 또 못한 저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랬어요. 참 이 룻은 과부이며 이방 여인이며 당신이 부리는 시녀 하나만 또 못한 그런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이런 자기 낮춤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비굴함과 이 낮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살피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자발성이 자기를 낮추게 해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남에게 낮출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헌신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발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벌이 좋습니다. 나는 오늘도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10의 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저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멋지게 살지요. 하나님, 제 행위를 좀 봐주세요. 저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른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 물론 이방인의 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는 성전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눈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서 그 가슴을 치면서 불쌍한 사람, 정말 하나님, 저를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는 은혜를 구했어요.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자기 삶에 사정이 안타까워서, 형편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요, 항상 자기의 존재가 형편이었던가를 많이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 세리처럼 성전 저 지성소로부터 가장 먼 이방인의 뜰에 거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말로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말로는 그러면서 마음은 집에 두고 왔거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거나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교만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은 낮추고 자기는 자랑하고 남은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나 좀 도와줘, 왜 말을 못합니까? 룻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이 구한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임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남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이게 만약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음흉하다면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겠죠, 그죠? 근데 참 놀랍게도 경건한 남자로부터 누군가가 내가 알려진다면, 그가 나를 안다면 그것은 행복함일 것이에요.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알려지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경건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룻에 대하여 보아스는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와서 말하기 전에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상황 파악 다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아스로부터 룻을 보호받게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그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가족과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보아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호라는 단어가 혹시 이날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그래 맞아 하나님 저도 보호받고 싶어요 라는 기도의 탄식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함께 살면서 겪는 정말 보호받고 싶은 그 보호의 그리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밤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정말 두동강 날 때, 하나님 그때 정말 보호받고 싶다면 오늘 이 밤이 그 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호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안정적으로 먹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직장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추수기간 동안만큼은, 영원한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기간 동안만큼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주기가 끝나도록 밭을 떠나지 말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보아스가 룻의 모든 가난이 사라지도록 한순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몇 달이라도 그 기간 동안 약 한 달 반 정도인데 추수가 끝나기까지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옵니다. 매일매일 먹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해요. 이런 수련회 와서 여러분 식탁의 조언들과 함께 앉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게 두 번째 뭔가 하면 룻을 건드리지 말라요. 누구에게? 일하는 소년들에게. 성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구약의 가난한 자들은 과와 과부들이에요. 젊은 과부가 왔으니까, 모압에서부터 왔으니까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일꾼들이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희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보아스는 바로 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가 힘 있다고 돈 가지고 룻을 꼬시는 게 아니에요. 소년들에게 저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가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사역하는 간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사들, 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사람은 약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슬프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두렵게 대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지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강자의 사랑의 표현은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방식으로 그를 보호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배려하지 못할 때 폭력이 되는데,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폭력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자에게는 강했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자꾸만 약한 자를 강하게 대하게 하고 두려운 자를 자꾸만 그에게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IBF 공동체는 캠퍼스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 그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먹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당연히 갈증이 느낍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저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을 네가 먹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영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저는 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늘 정력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더 갈망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왠가 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망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또 비례하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보아스가 룻의 이 신체적 갈증까지 채워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작은 것으로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필요에 민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부자들은 자기의 집 문서를 내놓고 자기의 땅을 내놓아서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오늘날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사업 아이템을 주시고 사업의 방법을 주셔서 그 일을 하면 성공한다, 자수성가해라 그럽니다.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부자들이, 오순절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였는데 부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네 집안이 몰락했으니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주면 그것 가지고 사업하면 잘 될 거야. 내가 협찬할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집 문서를 팔아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축복할까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집 문서를 갖다 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아버지 거니까 아멘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 생기고 여러분도 전셋집에 살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사가 지지 계속해야 되고 그럴 때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아멘한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침묵하는 자들이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은 손해난 것밖에 없어요. 내놓을 것밖에 없어요. 줄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진심으로 간구한다면 남의 필요를 아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시대는 은혜만 받으면 자기 필요에 민감해지고 자기 길만 보이고 자기 비전만 보이고 자기 행할 것만 보이십니까? 탐욕과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보호한 것은 바로 이 룻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인정한 것이 있는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의 과거와 현재 그가 왜 모압을 떠났는지 다 아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일, 이것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룻은 비록 가난한 모압 출신의 여자이지만 바로 처음으로 아주 유력한 그 지방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보아스로부터 그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난하고 이방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과부가 된 한 여자를 보아스가 알아줬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줘요. 은혜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를 긍휼히 보기 때문에 저러다 다 변해 그래요. 저러다 다 변해. 은혜 받으면요 나하고 다른 것이요 다르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보입니다. 참 여러분, 주님이 시편 139편에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선 거 너 말하지 않은 거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들어요. 주님이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들어요? 아니면 주님이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오늘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그런 게 아주 자세한 게 막 먼저 드세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마치 모르는 것을 마치 막 죄악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비틀고 막 너 죽여버려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길 바라요. 비록 죄를 범했어도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니?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 맞을 때 어디 있었어요?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단다 얘야. 십자가를 봐라. 나는 찔리고 매 맞고 수임하는 사람들도 나도 무시당하며 살은 것이 내 생애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나오미에게 흘러갔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하면 나오미에게 가요.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가 나오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돌아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텅 빈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 나를 징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주로 나오미도 나가야 되는데 늙었는지 안 나가고 젊은 과부만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부가 갈 때도 그냥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젊은 과부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저 나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허락받은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기대감이라고는 없는 인생이 바로 나오미예요. 그런데 이 룻이 한 에바라고 하는 이 한 에바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47.5kg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했는데 47.5kg을 들고 올 수 있는 이 여자는 대단한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정말 그렇게 보이는 자매들, 힘이 센 자매들 보면 와 룻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나를 먹일 사람이야. 그래야지, 그죠? 형제들이여 제발 야리야리, 그 다음에 막 비실비실 보는 순간 정말 그 긍휼과 자비가 느껴지는 그런 자매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요. 약간 많이 듭니다. 뭐 사랑하니까 평생 짊어진다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놀랍게도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요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입에서 축복이 나왔어요. 너를 선대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길. 은혜를 베푸는 자는 절망한 사람들의 가슴에 소망이 솟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은혜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어야 룻의 인애를 통해서 나오미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나오미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제 단지 먹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가문을 일으켜 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보았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2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근족이니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친척 중에 아주 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의 기업을 물어줄, 우리의 망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해서 이제는 정말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 생계가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만들어줄 사람이 보아스구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먹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후손에 대한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그 나오미를 언약을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위대함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망한 자에게는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는 그 인애를 보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얼마나 룻에게 인애를 많이 베푸는가 하면, 그는 제일 먼저 인애를 베풀 때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식탁으로 초대했는데 그뿐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볶은 곡식까지 내놓습니다. 심지어 곡식을 먹고 난 뒤에 얼마만큼이요? 싸서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먹일 만큼, 그만큼 많은 한 끼 식사를 줘요. 물론 룻이 천하장사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일을 하라는 뜻도 있을 것이에요. 어찌했든 간에 곡식이 너무 많이, 식사가 많이 남았어요.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남기면 저 룻은 시어머니를 먹인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벌써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를 좋아한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먹기만 탐한 자가 아닙니다. 먹는 것만 탐하다가 은혜는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늘 먹는 자리에 누구와 함께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여러분, 식탁의 자리가 여러분을 보는 순간 존재를 거슬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기를 좋아하셨는가 하면 내 몸을 찢어서 내 피를 흘려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에게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삭 줍기는 다 추수하고 나서 묶어서 가지고 난 뒤에 그 밭에 들어가서 줍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향하여서 저 룻은 곡식을 베는, 그래서 단을 묶는 그 사이에 들어오게 하고 너희들은 묶을 때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비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거 이삭 줍기도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볕단을 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일꾼들이 두 일 하느라고 일 막 그죠? 빼야 되지 묶어야 되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율법이 규정한 것은 나그네와 과와 과부들이 그 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만, 줍는 것만 허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자락만 베지 말고 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 여인을 내가 정말 율법이 범하는 것,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꾼들에게 룻을 모욕 주지 말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후함을 넘어서서 자존심 상하지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줍는다고 눈치 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후함이 룻에게는 뭘까요? 나오미에게는 바로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빈털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주었다고요? 45.7kg 47.5kg 엄청난 양을 주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진짜 40 어떻게 이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곡식을 주울 때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아스는 곡식을 베고 수확하는 밭에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규정이 있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규정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난 규정대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게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선이 아니라 아예 이삭을 줍는 보자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규정에다 묶습니다.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요,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일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삭 줍는 자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말하지만 보아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할 만큼 했다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정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조차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도 사랑을 못 느끼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보아스의 인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을 혹시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이 넘쳤던 학교 생활 회개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인색함은 하나님의 후함을 경험할 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빈자 사이에서 은혜를 베풀고 남자가 여자 사이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은혜가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든 곳에는, 모든 관계 안에, 그게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정말 모두 가난한 자들, 평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삶의 고통 있는 사람들의 날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작은 팔로 세상 모든 것을 안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안는 하나님의 팔이 되기를, 여러분의 그 팔이 하나님의 팔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안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정말 상에서 굳어져 있는 마음을 안으시겠습니까? 이 저녁이 늦었지만 그들을 안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